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샬롬.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힘드셨는지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1년 함께 하시사 2021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소망의 나무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시편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히브리어로 헤베드지요. 종노예인데 이것이 여호와와 함께 쓰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 사역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늘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악인을 나타내는 악의 성품을 비교하고 결국 우리 안에 악의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바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는 지혜서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교만, 1절에서 4절. 그리고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그것이 5절에서 8절.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주의 빛을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교만과 패역을 묘사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를 위한 늘 욕심을 채우지요. 그래서 악인의 출발은 자신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생각, 행동, 자기의 말, 자기의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 뿌리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자랑을 합니다.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한다. 늘 자신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4절에 보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4절에는 헛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악인의 뿌리는 오직 자신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행위는 헛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침상에서 밤에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늘 죄인들의 회중에 있지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바로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의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자신이 취하지 않고 모두 다 남에게 나누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의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라 절대 이 마음이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것이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공중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까지 뻗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옛날 고대인들은 저 하늘까지 뻗어 있는 것이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지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같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큰 바다, 그런 높은 산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오늘 7절은 이 시편 36편의 중심절 아주 키워드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 그 수양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늘이 있는데 바로 그 그늘이 강동 80리까지 뻗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수양산 그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양산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양산 그늘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늘, 바로 전능자의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짐 얼리엇은 그의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 Almighty of Shadow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제 어떤 복을 받는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이 복락이 아다네카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쁨이 그냥 이런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 아다네카.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쓰였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다네카. 그만큼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골짜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은 바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급류로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나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복락의 강물, 그러니까 아다네카, 철철 넘쳐나는 것이 나할, 급류처럼 쓸려갑니다. 우리 장마철에 보시지요. 급류가 흘러가면 거기 있던 온갖 쓰레기들은 한 번에 싹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 온 다음에는 깨끗해지는 법이지요. 그런데 복락, 아다네카, 넘치는 기쁨이 바로 나할, 급류가 돼서 쓸려 내려갑니다.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 이 구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 들어왔는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빛으로만 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바로 빛을 바랍니다. 복락의 강물이 흐르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악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습니다. 무릇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악이 차 있고 의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빛을 발해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의인이라. 그렇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신앙, 경험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특성이지요.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요, 의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2021년 그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36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흥황해 보여도 악인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바로 시편 1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쭉정인지 알곡인지 평소에는 모르지요.
근데 바람이 불어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가다를 하고 그리하여 천국 가정이 된다면 어떠한 태풍이 몰아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1년 첫 문을 열며 오늘 시편 36편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교만한 마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겸손한 마음으로 복락의 강물을 넘치게 할 것인지. 2021년 이제 대강절을 다 마친 후에 진정 이 1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노라고. 그래서 2021년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교회를 단단히 뿌리내리게 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복락의 강물이 넘쳐나게 흐르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락의 강물이 넘쳐 흘러 참으로 그것이 내 가족과 이웃과 온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이제 시작을 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소망의 나무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뿌리 깊이 내려 소망의 큰 고든 나무 속에 사랑의 열매 가득 맺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천국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